용사 입다 그러나 버림받은 큰 용사 있다. 그러나 역접 관계. 그 10장 17절 18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백맥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사사 입다가 세움받기 이전에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6절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전에는 보통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아주 더 확대된 모습을 10장 6절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 말로 말하면 오만 잡신을 다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암몬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가지고 괴로움을 더했다. 어제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자, 우리 부모님들 왜 그러잖아요. 고생은 사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이 기뻐하시는 부모는 별로 없죠. 그러나 그 고생이 반드시 또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고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은 참 애틋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징계를 내리는 그 징계의 목적은 징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징계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10장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 그야말로 일반적인 회개와 진정한 회개, 두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봤어요. 그 일반적인 회개라는 것은 그저 후회에 그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야말로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그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16절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이 아프셨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한 지도자, 즉 입다를 세우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보통 지도자 그러면 뭔가 좀 능력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그런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 그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큰 용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큰 용사요.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큰 용사라고 뭐 어찌런 일이 있대요 라고 하나님께 좀 따져 묻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6장에서 묵상해 봤고요. 오늘 10장 11장을 보면서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이 좀 길게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는데요. 자,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마치 우리 홍길동이가 어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입다 역시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분명히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데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생에서 기생 길앗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니까 한마디 말하면 정실 부인에서 나지 않은 그런 자식이다 보니까 천대받고 뭔가 좀 똑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실 부인에서 난 자식들이 한마디 말하면 너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나가 라고 쫓김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절 말씀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돕당이 거주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돕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앗 지역의 저 북쪽
북동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그야말로 가족을 떠나 사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버림받은 큰 용사 입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입다를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입다를 자기 가족에서 가문에서 우리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려 이런 얘기처럼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오늘 그야말로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길앗 사람 그 가정의 큰 아들 정실 부인의 자식을 용사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야말로 어찌 보면 첩이라고 할 수 있죠. 기생에게서 낳은 입다를 하나님은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귀하게 예비된 준비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버린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건 뭡니까?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머릿돌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마찬가지 길앗 집안의 그야말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던 입다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는 버림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서 사울을 이을 왕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그야말로 사무엘의 눈에도 이새의 아들 첫째 엘리압, 야 쌈마 계속 보는데 인물들이 훤칠했죠. 그래서 이자인가 이놈인가 그때마다 하나님 어때요?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이새의 8명 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눈에는 아니다 싶은 그 입다를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야말로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가 잘 우리가 유명하죠. 그 목사님은 어쩌면 외모적인 면 그러나 배경이 화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외모를 보고 스펄전 목사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어떻게 선을 바르게 그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위로했다는 얘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어떤 약점을 하나님의 강점으로 바꾸셔서 세계적인 설교자로 이렇게 쓰셨던 걸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 입다 역시 3절 말씀 보니까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이 거자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오늘날은 말하면 어때요? 건달 들고 함께 모였다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들어 쓰셨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 어때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우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나는 많은 것도 없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붙들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천하 장사, 천하 제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 쓰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지만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신다면
결국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야말로 위기 시대에 부름받은 그런 용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입다를 쫓아냈던 그 동네의 사람들, 이제 어때요? 가만히 보니까 입다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돕당에 가가지고 입다를 데려오려고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5절 말씀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이제 달래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가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쉽게 나를 찾고 있냐? 라고 항변을 하죠. 이런 입다의 모습은 어때요? 당연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생각을 굽히고 8절 말씀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은 10장 18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10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된다.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암몬과 나가서 싸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 그 사람이 기생의 아들이든 첩의 아들이든 그걸 상관하지 않냐고 그의 능력에 따라서 대우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다가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 그러면 정말 나를 너희의 머리 삼을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장로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죠. 자, 그러자 입다가 다시 11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 들으셨죠? 라고 하면서 결국 장로들의 부름에 입다가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28절의 상황은 이런 암몬 왕과 이제 대결하는 그런 상황인데 무작정 나가서 싸우지 않냐고 먼저 화친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따지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입다라는 사람은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는가를 쭉 장황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민수기서 21장 하나님께서 24절의 말씀을 지금 입다가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미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요단 서편 지역은 여호수아에게 점령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후로 지금 시간이 지나서 300여 년이 지났다라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벌써 30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전에 너희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러면 이게 얼토당치 않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 자손이 침략해 들어와서 유다 동편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입다는 어때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역사를 들어서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입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악한 마귀 사탄은 틈틈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많은 유혹의 시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에도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어때요?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입다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를 근거로 들면서 3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거늘 그때는 뭐하고 이제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느냐라고 항변을 하면서 이 암몬의 왕의 그 주장을 지금 이렇게 물리쳐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승리가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 승리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거머 주셨고 그 승리의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보니까 내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서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니네들이 섬기는 그 신에 의해서 허락된 것이라고 하고 그 땅을 너희가 지금 점령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 요단 동편 지역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한 것은 마땅한 거 아니냐?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너희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암몬 지역 그게 너희들의 땅인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거야. 너희가 주장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입다는 자신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 그 히스토리를 붙들었을 때 암몬의 기세를 꺾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버림받은 그런 어떤 존재였던 입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입다는 큰 용사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사탄에 매여서 종로로 됐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암몬을 대적할 용사로 이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주님, 미디안을 이기시기 위하여서 그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자 가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인정하셨던 주님,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배움도 짧고 지식도 짧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연약해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어때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힘과 능력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분명하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던 이 입다를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죽었던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때요? 이제 여전히 버림받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너는 큰 용사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큰 용사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나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 큰 용사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